이번 땅 또 이 마치모도 보험촌 침례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못 왔습니다. 5년 만에 오니까 참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그때 배우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험천 침례교회 선도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또 정상적이 되었는데 우리 황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또 코로나 견디시고 사시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험천 침례교회나 우리 문정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모도 보험천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시죠? 아멘. 행복하셔요? 아멘. 예.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아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여기 있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띄우셨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아모스 8장 11절을 한국말과 일본말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자, 지금 이 땅에는 밥이 없어서 배가 고프거나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쌀, 밥 먹을 거 많이 있죠? 없으세요? 또 마실 물도 있죠? 마실 물. 저 어렸을 때는 샘물 아니면 펌프물로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은 정수기 아니면 여행 다닐 때는 뭘 마시죠? 생수를 이렇게 사서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나 자기 집에나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도 부르고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가 고프거나 육체적인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무엇이 어디에 배가 고프고 어디에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일을 해봅니다. 뭘 해봐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 많으면 좋긴 좋은데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 보험천 침례교회에는 큰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정교회도 큰 부자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막 10억 원, 100억 원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처음에 가질 때는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이별로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일이 있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모른 척 잘 처음 듣는 척 들어주시는 게 훌륭한 인격이에요. 또 우리 황 목사님께서 내가 아는 설교 들을 때 아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예요. 아, 저 다 아는데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10대에 성공한 자녀들, 10대에 행복한 자녀들은 어떤 10대가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반주자님이 김태현 반주자님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 이제 결혼 나왔군요. 혹시 아세요? 젊으시니까 알 것도 같은데. 10대 중고등학교 때 행복한 자녀들은 어떤 행복할까요? 어떤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이제 잘 모르시겠죠? 부자 아빠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부자 아빠가 있으면 돈으로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셨는데 시골교회 목회자이셔가지고 한마디로 뭐 가난했다고 봐야죠. 밥을 못 먹은 건 아니었는데 60년대 70년대 참 돈이 없고 뭐 참 1엔짜리 우리 그때 10원짜리 과자 하나도 잘 못 사 먹고 살았어요. 부자 아빠가 있으면 다 해주는 거야. 두 번째 20대는 어떤 행복할까요? 어떤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20대 여기 20대 많이 10대인데 어쩔 때 행복했어 20대 우리 청년들? 혹시 대학 합격할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학 행복한 거예요. 또 특별히 내가 바라는 대학 또 사회적으로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대학 딱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대요. 20대 젊은이들. 30대 때는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요? 30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죠? 직장. 요즘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정규직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일본은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국도 어려워요. 한국도 1년 내지 2년 걸린대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행복하죠.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돈 벌 수 있는 직장 간다. 행복하네. 40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40대 이제 나이가 들었어. 직장도 다녔어. 여기 40대 우리 유석 교사님은 40대죠? 아직 젊으시네요. 40대는 어떨 때 행복하냐?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느냐? 회식하고 그냥 헤어지지 않고 야 내가 오늘 2차로 뭐 커피나 뭐 더 맛있는 거 산다 가자 내가 돈을 쓴다 이거죠. 요렇게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행복하대요. 요즘은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아끼려고. 40대에는 이제 뭐 아이들이 어리고 한참 키워야 되니까 돈이 드는데 내가 돈 있으니까 친구들 2차로 가는 걸 우리 한국말로 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 행복하답니다. 50대는 어떤 사람이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대요. 50대쯤 되면 이제 자녀들 대학 갈 나이가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 한국은 뭐 인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다 서울대학이야. 옛날에는 진짜 서울대학 있잖아요. 관악구에 거기 들어가야 서울대학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서울대학이에요. 서울에서 조금 먼 데는 서울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 데, 서울에서 좀 먼 데는 서울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데.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우스개 봐요. 이번 분들은 이 의미가 잘 안 되겠죠? 어쨌든지 50대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고 성공. 60대 때는 뭐가 성공일까요? 우리 60 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일본도 되게 60에 은퇴하죠. 근데 60대가 됐는데도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 그 행복하고 성공이랍니다.
은퇴해버리면 돈 벌 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금방 60대입니다. 세월이 엄청 빨라요. 70대는 어떤 것이 행복하고 성공일까요? 70대는 건강하면 60 넘으면요 아프기 시작해요. 저도 60 넘으니까 좀 아파지더라고요. 저는 안 아팠는데 몸을 60년 쓰니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대는 건강하면 행복이에요. 그 성공이에요. 80대가 진짜 재밌어요. 80대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이냐? 우리 한국말로 본처가. 이게 한 40년 전에 결혼했던 아내가 계속 살아있어서 밥을 내주면 성공이고 행복이랍니다. 왜냐하면 80쯤 되면 이제 아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80, 100대까지 이혼해가지고 새 아내하고 살 수도 있고. 근데 본처가 살아있는데 밥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또 새로 결혼한 아내도 밥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본처가 살아서 밥 해주면 행복하고 성공이래요. 누가 만들었는가 잘 만들었어요. 90대 100대까지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90대는 뭐가 행복이냐? 뭐가 성공이냐? 내가 90살인데 누가 나한테 전화해주면 행복이고 성공이랍니다. 왜냐면 내가 90살까지 살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다 죽어. 없어. 또 90살 넘은 할아버지한테 누가 좋다고 얼마나 전화를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전화 누가 해주면 성공이 돼요. 마지막 100대. 100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100살 넘으면 밤에 죽어도 정말 잘 돌아가시니까 눈 뜨면 또 그 행복이고 또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노소 동서 남북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시면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떠다니셔가지고. 네, 이렇게 시원해요. 참 일본물 저기 고사스를 갖다니 그냥 꼭지에서 나오는 물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 물이 일본 3대 원천인데 어쨌든 여기 우리 속 마스모도 물도 참 맛있네요. 어쨌든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영적으로 내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 어떤 재미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도 되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되어보고 재미있는 일도 다 경험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갖고 싶은 것도 가져보고 그리고 세상에 아내가 한 1000명쯤 됐대요. 아무튼 예쁜 아내하고도 살아도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전도서의 내용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해요. 헛되다는 게 처음에.
아이고 그 양반은 다 해보고 나서 했으니까 여한은 없겠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헛된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솔로몬 왕이 헛되도다 했으니까 우리가 헛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후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세상 재미 보는 재미로, 또 뭐 소유하는 재미로 이런 걸로 살아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결론이 헛되다고 결론 지었고, 사람의 본분은 뭐냐? 사람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들은 어떤 세상 지식, 옳은 이야기, 그 살아가면 조금 괜찮긴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행복하고 속이 편해요? 김치찌개. 한식을 드셔야 편하죠. 우리 유광현 선교사님은 일본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17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이 편해요? 일본 음식이 편해요? 일본 음식 편. 이 속이 이제 일본어가 됐구만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일본 음식이 아내분 오셨어요? 오늘 못 왔습니다. 네? 못 왔습니다. 오늘 못 오셨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지금 물론 미국 캐나다에서 6년 살았지만은 한국에서 60년 넘게 산다고 해야죠. 한국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우리 왕경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가끔 음식 해 드십니까? 가끔 드시기도 하지만 주로 한식을 드시죠. 우리 다른 한국 분들은 어떠세요? 한식이 편하죠? 네. 또 여기 이제 일본 분도 통역으로 듣고 계신데, 우리 일본 성도님들은 한식이 맛있어요? 일식이, 여러분의 음식이 맛있어요? 일식. 여러분의 음식이 맛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 미국 가서 한 6년 살았거든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쪽에서 6년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별로 김치를 안 좋아해, 애들이. 별로 좋아하는데. 어디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복되고 인생이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멘. 물론 좋은 책 읽을 때도 좀 행복해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때요? 재미있긴 하죠. 요즘 뭐가 유명했다더라. 한국 킹더랜드? 저는 안 봐봤는데 옛날에 오징어 게임 봤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오징어 게임 보셨죠? 근데 그거 보고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느끼거나 그 목의 시원함을 느끼거나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그냥 잠깐 재밌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막론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배가 부르고 목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마치모도 보금천 침례교회는 성경 릴레이 쓰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당번은 최명희 집사님이라고 아까 광고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우리 문정교회는 2025년이면 이제 교회가 창립된 지 120년이 돼요. 그때까지 개인별로 성경 전체를 다 한 번씩 써봅시다 해서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쓴 사람들은 1년도 못 돼서 한 번 쓴 사람들이 5사람이나 나왔어요. 저도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이는 들었지만은 태블릿 PC에다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어제부터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장을 어제부터 쓰고 있는데 5장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6장을 2시간에 걸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쓰면은 정말 행복 기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에 보면 꿀송이처럼 달라고 해요. 꿀송.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했을 때 우리 왓츠버너 복음전 침례교 성도님들은 정말 꿀송이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런 역사. 다음 주에 또 부회가 있죠. 아멘. 아마 강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TV를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TV 채널 들고 그냥 계속 채널을 1초 단위로 누르는 거야. 그냥 재미있는 게 있는가 보려고. 재미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 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 3서 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처음에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 영혼. 우리 영혼이 잘 될 방법은요, 말씀에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건 절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돼요.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멘. 그 다음에 건강해. 몸과 마음 모든 게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될 때 순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돈은 잘 벌리고 다른 건 잘 되는데 영혼이 안 돼. 그러면 어째 불행해요. 돈은 많은데 만족이 없어. 사업은 잘 되는데 만족이 없어. 막 직장 생활은 잘 되는데 만족이 없어. 뭐 인생이 그냥 허무해. 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으로도 만족이 없고 뭘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쾌락도 만족이 없고 명예도 뭐 건강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셔. 술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해보냐면 마약을 써. 마약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연에서 오는 그 마약을 뭐 대마초라든지 헤로인 이런 게 다 자연에서 오는 마약이거든요. 약초에서. 근데 요즘은 무슨 마약을 하고 하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합니다. 펜타닐. 이건 합성이에요. 합성.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화학약품으로. 원래는 벨기에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통제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변질돼가지고 펜타닐 이 마약이 돼가지고요. 이건 얼마나 무섭냐면요. 0.002g만 흡입을 해도 죽어요. 미국에서 2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어떤 경찰이 그 마약, 이 펜타닐 마약을 트렁크에서 어떤 그 용의자 트렁크에서 딱 열고 검사를 하다가 그걸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 동영상도 봤어요, 직접. 그렇게 독한 마약이 펜타닐인데 이게 지금 미국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1년에 10만 명이 죽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좀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막 독버섯처럼 확 이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펜타닐을 흡입하면 행복하긴 한데 그게 잘못된 행복이죠. 결국은 죽어요, 죽어. 미국에서 펜타닐 오용으로 10만 명이 죽는다. 1년에. 많이 죽는구나. 술이나 마약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땅이 되어야 인생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해석해 준 것처럼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와서 제가 우리 복음천 침례교회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세계에서 최고야. 아멘. 아주 그냥 한 번도 졸거나 막 딴 생각하지 않고 저 목사가 무슨 말 할까 보자. 집중해서 잘 듣네요. 정말 우리 문정교회도 나왔네요. 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선생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경청하면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답니다. 시험 문제가 다 있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칠 때 딴 생각하고 막 잠자고 말씀 안 듣다가 딴 데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해도 시험이 안 나올 때만 공부를 해요. 안 중요할 때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마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튕겨버려 말씀을. 길가는 그냥 반질반질해서 그냥 말씀에 못 들어가. 그리고 돌밭은 어때요? 잠깐 자라긴 하는데 환란 시험 올 때 그냥 뿌리가 얕아가지고 탈이 없어져요. 열매 못 맺어요. 또 가시 떨기 같은 나무 거기도 어느 정도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기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냥 말씀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바쁘고 내 직업이 바쁘고 또 내 자식 키우는 것이 바쁘고 이게 바쁘니까 내가 이것부터 해야지.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여러분이 듣거나 읽거나 쓸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고 북한의 장성택 씨가 왜 죽었다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을 넘버다가 죽었는가는 모르는데 태도가 불량했어. 박수를 쳐도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TV에 보셨죠?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열렬하게 하시는데 장성택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카 아니에요. 자기 그 신체로 따지면 조카죠, 조카. 응? 자기 뭐 처남의 손위의 처남의 아들이니까. 응? 내가 네 고모보다 그래서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총도 아니고 고사파라고 큰 대포 같은 것에 맞아 죽었대.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조금에 듣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줄 때 말씀하십시오.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빨리 오늘 저 목사 설교 좀 긴 것 같은데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원래 12시에 끝납니까? 3분이 지났어요. 나 지금 빨리 뭔 약속이 있는데 안 보내주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중요해요. 말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참 누려도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라 여러분 불러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실존의 문제고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안 주시려고 해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뻐서. 아멘. 우리 유광년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둘이에요, 서예요? 4명. 계십니다. 5년 사이에 하나 낳았어요. 예. 그때 둘셋 생각하는데. 그때도 4명. 아, 그렇습니까? 예. 큰 애가 몇 살이에요? 15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16살입니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뭐 잘 안 됐습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딸. 예. 딸은 아빠 말 잘 듣는데. 아빠가 정당한 일, 할 수 있는 일 시켜서 잘 들어도 이쁜데, 혹시, 야, 좀 부담되는 일, 하기 싫은 일 했을 때 말 잘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빠 마음이. 말을 잘 들으면요. 네, 예, 기분 기분 좋죠.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거 해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뻐하셔요, 이뻐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우리가 부담되는 일, 하기 싫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못난 놈, 바보같이. 아무리 내가 말한다고 저런 걸 해?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세에 난 아들, 한 20살쯤 됐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들을 100세에 낳아가지고 잘 길렀는데, 야, 그럼 갔다가 칼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미쳤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침 일찍, 아마 저녁에 말씀하셨나 봐. 아침 일찍 자기 아들 뭐가 좋다고 죽이는데 그렇게 빨리 막 하는가 몰라. 경찰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서 있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 왕들이 아브라함 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제 외손자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제 후손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뭐 무슨 장차관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다 나왔어요. 한 사람의 후손에 한 나라 왕이 다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첫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 우리 함께 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참고된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황을 막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막 일황이 나오면 막 박수 치고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일본 왕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 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또 열매도 맺고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는 만엔을 들고 이 손에는 천엔을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하면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아멘. 만엔. 왜요? 그러니까.
만원이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10배니, 1000원에 10배니까 돈의 가치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사람들이 못 깨달아.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막 복이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잘 몰라.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건 잘 알아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네. 한번 같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았다고요? 잘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깨닫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읍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투자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목축을 해도 잘 되고 무슨 사업을 다 잘 된다. 이 성경에가 인생의 답과 복 받는 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우리가 좋은 방치되어서 말씀의 씨가 탁 떨어져가지고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배도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고 전 심내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나간 세월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말씀 생활을 잘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올지 다시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못 받으셨으면 우리 황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와서 다 물어드릴게요. 세월도 물어드리고 돈도 물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제가 영육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1988년에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는 돈 1원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빈털터리 전도사한테 우리 장모님은 그 이쁜 딸을 주셨는가 몰라? 근데 35년 지난 지금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제가 아멘.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길가와 같은 밭 되지 마시고 말씀드릴 때 돌짝밭 되지 마시고 가시떨기 같은 밭 되지 마시고 무슨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칠 때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품고 자라게 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